성회의 예물은 삶이 담긴 예물입니다. 정성껏 예물을 드리시고 그리고 예물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다짐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살아온 삶에서 지켜왔던 것을 지켜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 음악으로 비교하자면 찬송가와 CCM을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됩니다. 기준이 되는 교회 음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건 CCM이 아니에요. 저는 교회 음악을 어떤 분한테 배우냐 하면 충신대 신대원 600명 학생들과 함께 핸델의 메시아를 지휘하신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분 사모님이 한국인 최초로 카네기홀에서 솔리스트 독주회를 하신 분이거든요. 음악적인 견해로는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지로는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어떤 인간적인 감정이나 지교를 넣어서는 안 된다. 맨날 그걸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목소리, 성악가가 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음정 그대로 작곡가가 원하는 그 그리고 그 가사를 꼭 정확하게 발음을 해라. 그러니까 가령 지금 305장인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심. 그거요. 애들 그거 잘못 불렀고 전부 다 씹어놨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습관이 돼가지고 다 나나무스 그리라니까요. 이게 떨면서 죄 부흥이 하면 맨날 그랬고 그리고 막 눈물 콧물 짜고 이게 되니까 이분은 무조건 땡땡땡땡 부르는 거예요. 다시 원래 음과 박자를 그대로 해라. 그렇게 교회 음악을 배웠거든요. 그때 그걸 배워서 그나마 음악적인 기준을 제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생활이 이렇게 사람이 인연이나 이런 게 얼마나 묘한지 아십니까? 그때 총신대 600명 학생들이 그 장로님 지휘에 맞춰서 핸델의 메시아를 할 때 제 은사 목사님이 거기에 신학생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과 신앙의 줄기의 흐름들이 다 이렇게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는 신기한 거를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은사님하고도 마찬가지로. 교회 음악은 전통성을 그렇게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교회 음악이 출발점이 뭡니까? 교회 음악의 출발점은 바로 그거예요. 이 음악이 어디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탈리아 쪽에는 여러 가지 물론 예술이나 신앙에 대한 표현들이 미술에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단 글을 잘 몰랐고. 근데 이게 복음이 유럽으로 전파된 이후에 독일이나 이럴 때는 신앙이 교회 음악이 미술이 아니라 음악으로 발전을 했어요. 이게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회 음악 찬송가에도 보면 여지껏 베토벤이니 모차르트니 하이튼이 다 있지 않습니까? 바하도 있고.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클래식이 전통 음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시대가 변해도 바뀌질 않습니다. 그게 하나의 음악적인 골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주일에 관현악부 연주하는 거 보면 참 감사한 게 클래식이잖아요. 클래식. 이게 분명하게 완성이 되고 지켜진 다음에 그 다음이 있을 때 전통이 세워지는 것이고 기준이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아니다라는 하나의 선을 갖는 거예요. 근데 클래식이 없이 그냥 무턱대고 그렇게 하는, 이건 한두 끝도 없는 겁니다. 왜 제가 교회 음악 얘기한 이분은요, 정말 아주 까탈스럽게 그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지금 부흥에 대한 찬송, CCM도 말이고, 지금은 찬송가에도 예전에 있던 복음성가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걸 아주 끔찍히 싫어하시는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감정이나 정이 포함된 것을 배제하자. 그게 교회 음악이다라고 해요. 근데 그게 많이 좀 무너지고 격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우리 주일 예배에 일부 예배를 꼭 강조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는 일부 예배 전통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찬송가로 예전에 반주가 없어도 그냥 찬송가로 그냥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전부터 지켜왔던 전통 예배의 한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CCM의 경우는 시대마다 달라지는 겁니다. 유행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 한국 교회에 이 크리스찬 컨템포러리 뮤직을 시작하신 분이 사실은 올레이션스의 하스테반 선교사님이었거든요. 저도 태백 집회에도 같이 협조도 하고 이런 하여튼 그분하고도 좀 인연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 역시도
CCM을 할 때도 구분을 두는 거예요. 우리가 CCM도 선이 있다. 이 경배와 찬양에 대한 곡의 흐름이 있다.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서부터 전국, 하여튼 한국교회에 엄청난 그런 효과와 영향력을 끼친 선교단이거든요. 그 선교단체거든요. 근데 그 뒤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예전이니 뭐니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비슷하게 좀 하다 보면 여기 또 생겨. 또 요새 막 생깁니다. 막 생기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게 젊은이들의 막 음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분위기나 이 아주 광분을 하게 만듭니다. 그걸 과연 이게 성령의 역사냐 아니면 인간적인 흥분의 도가니냐, 또 그런 교회들은 또 조명도 엄청나게 잘 해놓습니다. 요즘은 교회 건축하면 조명이 필수입니다. 그렇게 돼버려요. 설교 시간, 뭐 기도하는 시간, 조명이 그때그때 다 달라지더라고요. 아주 엄청나게 투자를 합니다. 저도 성전 이곳저곳 다니다 보면 뭐가 다른지 뭐가 차이인지 다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다수가 그럽니다. 요 장암동 의정부 신곡동에 있는 교회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목사장로 기도를 거기서 했는데 강단에서 드라이아이스가 나옵니다. 막 이렇게 드라이아이스가 나왔나 봐요. 그런 것도 다 해놓는 거야. 무대 장치를 다 필요하다고 그래요. 예. 근데 과연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겨있던 하나님만 향하는, 그래 모든 좋은 것 다 갖다 붙이도 좋은데 그러면 그 자리에 있던 심령들이 그거 없을 때 똑같냐 이겁니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 감정이나 감각이 신기한 게 그게 없으면 그게 아닌 줄 알아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기반이 분명하면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예, 뭐 악기가 있건 마이크가 있건 없건 똑같단 말입니다. 그게 기본 클래식이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요소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마이크, 앰프는 뭐, 건반은 뭐, 기타는 뭐, 악기는 뭐, 조명은 뭐 다 갖춰지고 딱 서야 그게 예배인 줄 아는 겁니다. 과연 이게 옳을까요? 어디서부터 뭔가 놓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비단 교회 음악만이 아닙니다. 모든 생활이나 결국은 진리는 유행이 아니에요. 변치 않는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그걸 지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리의 불변의 가치를 가진 진리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신앙은 그걸 찾는 것이고 그걸 쫓아가는 겁니다. 그게 분명할 때 신앙이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홍수가 나도 요동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 이것 때문에 무너지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과연 무엇을 보느냐는 겁니다. 무엇을 보느냐. 보는 것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것저것, 광야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얼마나 정말 방황을 했습니까?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저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하시는데도 방황을 해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확실한 기반을 갖지를 못하니까 아무리 굉장한 것을 봐도 저게 뭔지를 정의를 못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감정과 자기 욕심을 따라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데도 목마르다고 타령하고 하나님께서 앞에 계시는데도 고기 먹고 싶다고 타령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켜야 할 가치를 아는 것이 신앙교육입니다. 집안마다 그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단의 한 교회는 CCM이니 뭐니 다 없었습니다. 그 교회는. 그리고 옛날 했듯이 구역 예배하고 전통 예배만 드려요. 막 주변에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러냐고 막 엄청 구박을 받으셨대.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몇천 명 모인대 지금. 시골에서. 그러니까 그분은 나름대로 이런 신학적 기준을 갖는 거예요. 그분을. 근데 성도들이 그걸 알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 쫓아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의 하나의 전통이 됐고 문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도요, 자기들 회사의 전통적인 문화를 찾으려고 합니다. 전형적으로 그걸 제일 먼저 정착한 사람이 좀 JYP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뭘 얘기를 하냐면 자기네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문화를 얘기를 해요. 문화. 우리는 이걸 해. 그리고 그 문화에 맞지 않은 그냥 내보내요. 뭐 노래를 잘하건 어떻게 되건 받지도 않고 내보내요. 그냥. 이 문화를 존중하는 애를 만들어서, 그리고 사람 됨됨이를 일단 중요하게 여기는 엄청 까다로운 일들이 많은데 거기 버티는 애들만 거기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자기 기업의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그렇게 포맷을 하는 마당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부르는데 내가 변치 않는 불변의 가치가 뭐가 있느냐, 내 삶에는 무엇인가라는 답을 갖지 못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냥 휙 하고 가버리는 게 되어버립니다.
교회가 43년, 43주년을 맞이하고 지냈단 말입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43주년 넘어가면 3대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해요. 신앙생활이 3대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보는 게 없으면 가지를 못해요. 3대가 넘어간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가 될 때 3대째 되는 줄은 묻지도 않고도 만나서 맞서고 간다 그랬습니까? 내가 이런 말 내 친구 아들이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내 친구 아들이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결혼 날짜도 엄마 아빠랑 잡아, 엄마 아빠들이 둘이 만나서 잡아, 예식장도 엄마 아빠가 만나서 잡아. 그래서 내가 그랬죠. 니네는 결혼이 장난이냐? 아니 본인 의사도 있는데 아니 둘이 잘 사귀어. 아니 그러니까 사귀는 건 사귀는 건데 왜 엄마 아빠들이 만나가지고 그런 일을 하냐? 결혼이 일륜지 대사라고 그러는 마당에 애 의견은 존중하지 않고 뭐 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아이 다 좋은 거야 아마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열흘 전에 나한테 전화가 왔어. 자기 무릎 꿇고 빌었대. 아들놈이 장가를 안 간다 그러는데 창피해서. 아니 내가 그러는데 왜 당신들이 나가서 이렇게 장소 잡고 날 잡고 난리를 쳤냐고. 이 사람들은 엄마 아빠 저 사돈댁은 선교사님으로 평생 저 필리핀에서 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시고 은퇴하신 분이라 그냥 안 보고도 막 믿어. 그냥 그렇게 막 둘이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엄마 아빠가 좋아가지고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애들한테 원망을 구박받아가지고는 자기 절대로 결혼 안 한다고 막 아들이 갖고 빌었대. 조건을 달았대. 나중에 빌고 승낙을 하는데 절대로 삼촌들한테 엄마 아빠가 날 잡고 엄마 아빠가 결혼식 잡았다고 말 안 하고 이미 다 말했는데 나한테 전화가 왔어. 제발 우리 아들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뭐 그 아들이 우리 설교는 듣지 않겠지. 응? 제발 얘기하지 말라고 부탁을 했어. 나 절대로 안 그러고 내가 그날 칭찬을 할게. 야, 너 장소 잘 잡았다. 내가 그놈한테 칭찬할게. 고맙대. 여러분 예수 믿는 게 1대1에 3대 가는 게 그거 절대로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래 생활했던 분은 3대 그러면 그냥 눈 감고도 사돈 맺고 결혼을 하자 그러는 겁니다. 왜? 신앙의 뿌리를 가진 가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뿌리를 내려도 가르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고 아버지 엄마가 순종하는 모습 봤고 자연히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네, 정말 그럽니다. 그 자녀들에게는 내 교회, 그건 엄마 아빠가 섬기는 교회가 내 교회가 되고 우리 집안 교회가 되고 가문이 된 거예요. 43년, 40년이 넘어가면 30년만 넘어가도 그런 가문들이 하나하나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뉴스의 세상에 근 한 10년, 20년 동안 얼마나 세상에서 큰 교회들 가지고 난리를 쳤습니까? 그래도 교회들은 정작 가보면 아무렇지도 않아. 왜? 벌써 4대, 5대 그 교회에 뿌리가 내려가지고 성전을 섬겨온 사람들이 그 교회의 대다수인데 밖에서 뭔 일인 한들 나는 주님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사는 사람들이 요동을 하느냐고요. 저도 이것저것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일 때문에 이 뭐 서류 작가나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면 법적인 일도 다 거쳐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그런 겁니다. 결국은 교회는 그 성전 안에 뿌리 담고 산 3대, 4대 하던 가문들이 건재할 때는 정말 세상에 태풍이 쳐도 교회는 교회인 거예요. 주님의 교회거든요. 주님의 교회. 제가 한 2010년쯤인가 신문 기사에 일간지에 한 집안 소개하는 그런 기사를 봤어요. 2014년에 돌아가신 105세인가 104세 때 아마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방지일 목사님이 영등포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는데, 근데 그분의 아드님의 아들, 그러니까 손주분이 그때 당시에 제가 94년도에 신대원 다닐 때 MDB 과정 할 때 그 콜롬비아대에서 교육학 박사 하시고 오셔가지고 우리 학교에 와서 강의를 하셨었거든요. 나중에 이랜드 사목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가끔 그 할아버지 얘기를 그렇게 하셨었어요. 근데 그분 집안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처음 복음이 전파되고 그 방지일 목사님의 할아버지 방만준님이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그리고 5남 1녀를 둔 거예요. 그 중에 바로 이 방지일 목사님의 아버님 방효원님이 장손이었고 방지일 목사님이 종손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컸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아들도 예수를 믿었겠죠. 문중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문중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그 자기 아버지를 막 핍박하는 그 모습을 보고
종손인 이 방지일 목사님이 어릴 적에 종손인데 나와가지고 나도 예수를 믿을 거라고 소리를 뻐럭 지르고 진짜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종손이 그 집안 문중이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종손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를 믿어서 결국은 그 할아버지의 믿음으로부터 선주가 나중에는 그 시대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중국으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도 중국도 일본한테 많은 걸 빼앗기고 서름당하고 있을 때인데 이 목사님이 예수 믿고 신학 공부해가지고 중국으로 선교사로 가신 거예요. 그게 그 집안 얘기입니다. 그리고 2010년 당시에 그분이 100세 되셨을 때 그 집안 얘기를 딱 조선일보에 그 집안 얘기를 딱 해주는데 여기에 자녀들을 보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그때 당시에 2010년 100세 당시에 한국의 자손들이 100명, 미국에 240명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집안, 그 할아버지, 그 방지엘 목사님과 연계된 자손들이, 식구들이 240명, 340명이 가정을 이루고 손주 나르고 정손주 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 가문에서 통합교단 총회장이 4명이 있었고 목사가 20명이고 선교사가 7명이고 장로가 16명이고 박사가 자기 전문 연구 분야에서 박사가 17명이 나왔고 의사가 17명, 교수가 13명, 판사가 2명, 회계사가 4명, 아주 구구절절이 시대적 사회 곳곳마다 기여하는 데가 없지 않을 만큼 굉장히 깊숙하게 그 자손들이 번창하는 것을 신문에 한 반면을 할애해가지고 그 집안 소개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것도 교회 개통 신문이 아닌 일간지에 그 집안 얘기를 해준 거고 내가 그걸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야,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고 자녀들이 함께 정말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밖에 몰랐으면 집안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안목으로 볼 때도 참 잘했구나 할 정도로 저렇게 자손들을 배출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했어요, 안 부러워했어요? 예? 이삭이 당장에 아브라함의 아들 블레셋 사람들이 부러워했어요, 안 부러워했어요? 시기할 만큼 잘 됐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한 그 복이, 그 믿음이 하나님은 범사에 잘되고 형통한 그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꿈꾸듯 하지 말고 형이상학적인 것에서 찾지 말고 정말 내 삶에 관계된 것에서 실질적인 모습이 나는 하나님 때문에 잘 됩니다라는 간증과 고백이 있을 만큼은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욕심은 가져야죠. 우리가 꿈꾸는 것이 신앙입니까? 신앙은 먹고 사는 것이고 삶을 다스리는 것이고 이 다스림이 세상만 못하다면 맨날 주눅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어느 때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멀리 왔을 때 맨날 주눅 들고 휩쓸려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대한 신앙이 분명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산꼭대기 아무도 없는 나라 성인데 세상 사람들이 다 올라와서 머리를 조아리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명가는 바로 그런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에 소금도 있고 빛이 있는 것이지 맨날 길에 밟히는 것이면 누가 은혜를 받고 누가 하나님을 알만하냐는 말입니다. 정말 멋진 삶이 있어요. 신앙 안에는. 세상에 주눅 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걸 찾는 것이 바로 명가의 뿌리에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방지엘 목사님이 평생의 마음에 든 교훈이 모페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알고 믿는 것은 지식이고 믿고 하는 것이 신앙이다. 신앙과 지식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알고 믿는 것은 지식이고 지식. 신앙은 믿고 하는 거다. 잘 모르는데 가슴이 움직여요. 가슴이 뜹니다. 내 삶이 가요. 가봤더니 알게 되는 겁니다. 정말 그런 거예요. 믿음 때문에 기록된 명가가 된 가문이 바로 그 집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만 모여도 굉장한 어느 교회 수련회만큼은 모이는 거 아닙니까? 남겨진 이야기가 주의 흔적이 되면 그것이 바로 신앙의 명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싶은 삶을 삽시다. 내 식구들이 모였을 때 그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만큼은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시입니다. 이 시편 105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부리신 것, 거기부터 시작해서 애굽에서 나올 때의 그 모습, 시나이 반도에서 갈팡질팡했던 자신들의 역사, 그걸 가감없이 기록을 해요. 이스라엘의 과거를 기억하는 시입니다. 왜 이게 필요하겠습니까? 그 과거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래야 바른 미래를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과거를 그리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거를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 떠낸 자리가 이랬어라는 것은 알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자신의 신앙의 뿌리를 분명히 있습니다. 뿌리가 분명하니까 그것으로부터 약속된 귀한 것들이 인생의 아름다운 선물이 됩니다. 야, 우리가 이랬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것 때문에 비실비실한 나무가 살아나고 양분이 공급되고 그리고 살아납니다. 105편은 언제 지었는지 연대는 분명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이 다윗이 왕이었을 때 지어서 아삽을 통해 반포한 그런 노래, 그런 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위기의 시간, 곤란한 시절에 이스라엘은 조상들의 믿음의 뿌리를 찾으면서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고 다짐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왕인 다윗이 그걸 하게 했으니까. 그것이 바로 다윗의 역사의 교훈이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기록해서 왕으로서 통치의 기준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시작한 민족이다라는 민족의 뿌리를 기억하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좋아했습니까? 예? 왕임에도 불구하고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가져오고 싶어가지고 그걸 끌고 왔지 않습니까? 처음엔 실수해가지고는 다 죽은 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줄 알고 막 시름시름 앓고 참 괜한 짓을 했다고 후회했다가 제사장이 찾아와서 법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짊어지고 옮기는 것이 수레에 옮기는 게 아닙니다. 하도 안 해봤으니까 몰랐던 거 아니에요. 예? 다윗도 어릴 적에 못 봤거든요, 그걸. 왜 안 해봤으니까 모른 거 아니에요. 안 해봤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헌금하는데 자녀들 이름으로 꼬박꼬박 주일마다 해요. 예? 전에는 없었는데, 처음에는 그런 게 잘 없었어요. 예. 처음에는 제가 주일날 첫 주 지나고 나선 주일 할 때는 주일에 감사 헌금 올라오는 게 꼽더라고. 10장도 안 되고. 근데 지금은요, 자녀들이 다 자기 이름으로도 감사 헌금하고 제목 쓰고 쓴 거 보니까 난 고마워요. 참 그래도 믿고 따라주는구나. 들은 얘기를 놓치지 않는구나. 그렇게 막 부부도 딱 자기 이름 따로따로 그렇게 예물을 드리고, 맞아요. 천국 가면 사실은 볼 일 없을 수도 있어. 아닌 것 같죠? 성경을 가만히 봐요. 천국 가면 볼 일 없을 수도 있다니까. 그렇게 억지로 그렇게 묶어서 할 필요 없다니까. 천국 가면 나는 내 이름이야. 만들이 틀린 가보면 알겠지만, 그래도 감사가 내가 살아온 거랑 내 아내가 사는 건 다른데, 그렇다면 그렇게도 예물을 드리면서, 예물은 내 삶이 담긴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 예물 드리고 굶는 사람이 있어요. 아닌 것 같죠? 예물 드려서 지갑이 비어서 밥 굶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 사람에게는 삶이 담긴 거 아닙니까?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그냥 가볍게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녀들이 봤을 때는 이 자녀들이 그걸 알아요. 압니다. 그러니까 명절 때 가정 예배 드리고 그걸 늘 얘기하라 그러는 이게 바로 그겁니다. 그걸 보고 자라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다윗이 그걸 못 봤잖아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짊어지고 모으니까 왕이랍시고 그냥 야, 새거 만들어, 새거. 이 깜빡적한 새수로 만들어. 끌어분적하는 거 만들어. 듣고 갔는데 아이 사람만 주고 죽어버렸습니다. 자기는 굉장한 축제를 준비했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내가 그렇게. 근데 온 거예요. 법궤는 예전부터 제사장이 직접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그걸 몰랐잖아요, 안 해봐서. 그건 다시 준비했습니다. 레위인들을 불러서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짊어지고 했더니 정말 신납니다. 오죽했으면 거기 꼭대기 가도록 온 백성이, 방백들이 다 찬성하며 그들을 따라왔습니다. 다윗은 왕이지만 정말 신나가지고 그 앞에 춤추다가, 옛날에는 이런 속옷이 없고 그냥 담요도 입으시고 오시잖아요. 그냥 펄쩍 뛰다가 그냥 하체가 드러날 만큼 뛰니까 다윗 아내였던 왕비 미갈이 왕이 채통음식이 뭐 하느냐고 구박을 했다가 결국은 미갈은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솔하게 했는지 그걸 가볍게 여기고 무시했단 말입니다. 다윗이 뭐라 그래? 당신한테는 아이가 없을 거라고. 진짜 아이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의 모습이 그렇게 중요하고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는 삶이라니까요. 다윗은 그렇게 기뻐하면서 자신의 통치 기반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임을 선언하는 왕이었던 겁니다. 그걸 배운 거예요. 솔로몬도 어렸을 때 그걸 보고 컸던 겁니다. 막간에 그 옆에 있는 여인들 1000명이 문제였지
사실상 솔로몬은 처음에 왕 됐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너는 구하라라고 할 만큼 솔로몬의 중심을 이쁘게 보셨다니까요. 어느 시대건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잘 지킬 것을 지켜야 됩니다. 놓치면 안 되는 것을 꼭 붙잡아서 바로 그것이 미래를 위한 첩경이고 배로가 되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자의 유대인의 밥상이니 뭐니 여러 가지 교육 세미나가 종종 개최가 되기도 해요. 세미나도 많이 합니다. 부흥회도 많이 해요. 교육 그러면 빠지지 않는 게 유대인들의 교육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은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지금도 안식일이 되면 아버지가 아들 데리고 시장 가요.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안에서 엄마 아빠가 딸 데리고 준비를 해요. 특히 6월절 같은 때는 딸 데리고 집안 대대로 엄마가 가져왔던 그 집안 절기 6월절에 쓰는 그릇을 딸한테 물려주거든요, 엄마가. 그걸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누룩 하나 없이 찾아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애들하고 어릴 적부터 야 우리 혹시 빵가루 들어있냐 한번 검사하자. 그러면 일부러 후레쉬는 랜턴 켜고 옛날엔 촛불 켜고 했겠지만 지금은 뭐 LED 전등 들고 막 찾아요. 그러면 애들이 있건 없건 그걸 조그만 애가 보고 배우는 겁니다. 야 아빠가 이거 찾았어. 막 줘. 애들이 안 보는 거 같죠? 애들은요 아빠 없을 때 보면 딱 보면 나 그 나이 때 하는지 똑같이 하고 있어요. 내가 우리 집 보니까 알겠습니다. 가끔 우리 며느리가 와서 얘기해요. 아버님 어딘가 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짓이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애기들이 이렇게 보면 라이트 들고 막 그 빵가루 이슬 찾는 그 모습 보면 그걸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게 전통 아닙니까? 요즘 뭐 청소해갖고 청소를 안 합니까? 옛날처럼? 아니거든요. 다 해. 그래도 찾는 거예요. 아 이게 우리 주장들 했던 거구나. 그걸 배우는 겁니다. 초막절 되면 밖에 못 나가면 집 베란다에라도 텐트 치고 하늘 보면서 자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다니까. 그 사람들은 이게 끊임없이 반복이 돼요. 세대가 넘어도.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예수만 안 믿었지 남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 제가 가만히 고민을 해봤습니다. 한국교회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제껏 해왔던 주일학교 교육의 천편일을 죽인 모습이 1000명 모이는 교회, 10,000명 모이는 교회, 100명이 똑같이 하려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잘못되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그런 문화적인 요소에 맞들인 애들은 제가 이게 전도사 때 충격받은 애가 그렇게 어려워서 막 돈이건 뭐건 막 물질적인 지원이건 뭐 다 해줬는데 고등학교 갈 때 애가 안 나와. 여기 저 신권사님 안 오셨구나. 아프셔가지고 못 오셨구나. 예, 거기 막 그 집 성함이 아저씨 성함이 만자 석자야. 이름이 기가 막혀. 이 만석 씨였으니까 애를 줄줄이 나가지고 아주 그냥 5인가 막. 큰딸이가 어렸을 때 막 해줬습니다. 전도사 아닙니까? 그래 또 착한 전도사 막 먹을 것도 사주고 괜히 신경 쓰고. 제가 전도할 땐 그 동네는 좀 어렵게 사는 애들이 많아서 오죽했으면 명절 때 자기 아빠 안 만나고 좀 이렇게 헤어져 사는 가정이었거든요. 자기 아빠 보기 싫고 전도사님 믿고 싶대 그랬거든 애들이. 그 정도였습니다. 제가 사랑이 많잖아요. 제가.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렇게 막 이런 건 뭐 그렇게 해주는 거 해서 고등학교 딱 갈 때 애가 안 나와가지고 어딜 갔나 싶었더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교회 앞에 차 세워놓고 애들 전도회 가는 교회가 있었다고. 노원교회 그 교회. 거기 가서 춤추고 있더라고. 거기 가서 춤추고 있는 거야. 그 넘치는 끼를 얼마나 속상하겠냐고 내가. 참 그게 이게 뭔가 싶을 때가 없잖아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뭔가 뿌리를 놓치지 않는 신앙을 갖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엄마 아빠가 컸어. 여기서 엄마 아빠가 이런 복을 받았어. 우리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얼른 가라, 얼른 학교 가라, 학원 가라. 이건 기가 막히겠습니다. 주일날 좀 더 자. 교회 가야지 좀 더 자도 돼. 아니 학원 보내는 것만큼 열성을 다해서 애를 교회에 등 떠밀고 보내면 좀 안 되나? 거기에는 그렇게 사력을 다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를 보면 그런 거 없이도 애 잘 키우고 잘 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 모델 삼아서 흉내는 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애는 독특해서요. 그 독특함이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독특함이 결국은 뭔가 바로 서게 하는 엄마 아빠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신앙적인 기준. 그걸 두려워하니까
주일날 주일날 여기 와가지고는 반나절 예배 드리고 가는 거랑 오후에 간 애랑 아침부터 간 애랑 학습 효과가 누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주구장창 앉아있다고 애가 기가 막히게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다 공부하는데 자기 스스로 공부는 자기 스스로가 하는 그런 집중력에 대한 문제지 하루 종일 앉아있다고 걔가 공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애들한테 한번 심각하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너 학원에서 공부만 하니 다 지들끼리 놀아. 그러면 주일날 하루 구별해서 나는 하나님께 뭔가가 있어 라는 아이랑 그걸 배우지 못한 아이랑 청년의 신앙이 같겠습니까? 장년의 신앙이 같겠습니까? 스스로가 신앙교육을 밖에다 맡겨버리고는 나중에 후회를 한다니까요. 조금만 멀리 보면 굉장히 위험한 모습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때로는 엄마 아빠의 고집이 있어야 돼요. 이것만큼은 절대적으로 지켜라. 그게 메가스터디 회장의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할머니가 시험 본다 그러니까 너 시험 잘 보라고 할머니가 일주일 금식할게. 손주들 시험 볼 때마다 금식했대요. 할머니가. 내가 너희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 금식했대. 할머니가. 그리고도 장수하셨대. 예. 근데 그 할머니가 꼭 그 얘기는 해주더래. 넌 주일날은 교회만 있어. 그분 평생에 하나의 기준이 됐던 거예요. 그게. 나는 주일에는 그냥 교회만 있는 거야. 잘 됐잖아요. 사람이 아쉬움 없이. 안 그렇습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못 만들어요? 세상이 두렵거든요. 옆에 보니까 막 똑같은 겁니다. 그거 하다가 이스라엘이 동네 북대잖아요. 차라리 광야에 있었어도 나는 하나님만 보고 삽니다 하면 주변이 알아서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걸 모릅니까? 신앙의 원리는 그 뿌리, 그 전통 배경을 확실하게 내가 붙잡아야 됩니다. 이 성경 하나면 충분하다니까요.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성경 하나로 충분합니다. 다 있는데 그걸 안 읽으니까, 안 들으니까, 안 믿으니까 문제지. 다 여기 있어요. 사무엘상서 2장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제사장 엘리에게 한 소리였습니다. 왜? 제사장인데 애들이 지 맘대로에게 냅둬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애들이 제사장인데도 하나님의 제물을 막 취해버립니다. 예, 제일 좋은 제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됐는데 아니 제물 드리는 것에 흔든 거제는 제사장 목으로 하나님 주셨어요. 니네 거는 이거야 라고 해준 겁니다. 근데 그것 말고 좋은 부위가 있으면 그걸 쇠골 가지고 찍어가지고는 자기가 가져가 버린 겁니다. 제사를 멸시하는 걸 제사장이 앞장서서 했단 말입니다. 그걸 본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엘리가 가르치질 않았습니다. 몽둥이를 가지고 와서라도 둘겨 패서라도 제정신 차리게만.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세상 사람도 아니고. 근데 그걸 내버려뒀어요. 내 나이가 몇인데 이러다가 그리고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상서 2장 30절이 성경 전체를 흐르는 메시지, 특히 이 목회적인 차원이 아닌 역사적인 차원에서의 뿌리를 강조하는 구약 성경에는 전체를 흐르는 메시지예요. 이게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그건 예배를 대하는 제사에서부터 결정이 되는 문제입니다. 내가 이 예배를 얼만큼 하나님의 시간으로 삼느냐. 이건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구별한 시간이지. 여기 우리 권사님들 보십시오. 연세 되신 권사님들. 8학년 되신 권사님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 강 건너에서 온단 말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분의 예배는 언제 시작하겠습니까? 7시 반 예배를 드리려면 오후 4시부터 씻고 준비하고 온다고 온 집안에 돌아다니면서 나갈 거 없나 하다가 온단 말입니다. 예배는 7시 반인데 이분 예배는 오후 4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엄마가 그랬거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뭔지 존중이라는 그 개념 하나 갖고 그렇게 뿌리를 내리는 신앙을 만들어 갔던 겁니다. 다르죠. 분명히 달라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믿음은 히브리서에 하나님이 상주심을 바라보니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거들랑 크게 아멘 하십시오. 아멘이 크면 얻을 것도 큰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성경의 말씀인데 왜 못 믿냔 말입니다.
신앙이 마치 고장한 경건주의나 무슨 종교 활동으로 아는데, 그러니까 막 도덕적으로 막 이런 거나 굉장히 좀 갖출 줄 알고 뭐 예쁘게 보일 줄 알았지, 정말 핵심적인 메시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뭔데라는 그 답을 가지란 말입니다. 이거 없이 아무리 화려하게 해봐야 결국은 빈 깡통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천막에 있건 괴짝 앞에 있건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중심을 지키는 삶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무너지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예배를 대하는 자세에서부터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식을 지키는 것을 마치 우상 숭배자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뭐였습니까? 나 원하는 대로 이거 자기 생각하는 것만 강조하고 끝났잖아요. 결국 하나님께 제사를 한다고 하는 제사장이 자기 좋은 것만 하고 끝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나는 나를 존중 여기는 자를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한다. 다 죽었습니다. 솔로몬 왕 때 마지막 남은 제사장까지 죽었어요. 그것으로 엘리 가문은 아예 다 죽어버렸습니다. 명맥이 이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행해요. 다윗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지 않는 자기 민족을 그렇게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우리의 뿌리야. 이걸 기억하게 했던 겁니다. 3절부터 7절 말씀은 그의 거룩한 입을 자라가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워지로다. 여호와 그 능력 구할지로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즉 자신들은 야곱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게 자기들의 뿌리라. 하나님 앞에 시작된 민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자손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명가는 바로 그 믿음이 분명해요. 이렇게 살아보니, 이렇게 믿어보니 좋았습니다. 이렇게 믿으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는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 하나님께로 향할 아름다운 간증을 품는 삶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것 앞에서는 머리 숙이고 존중하는 자세는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항상 존중할 권위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있는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요. 제자를 만나서 사는 사람 치고 장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항상 머리 숙일 사람이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TV에서 송기정 할아버지가 나와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조영남 씨가 그 얘기를 해요. 송기정 할아버지가 자기한테 형이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왜요? 그랬더니 송기정 할아버지의 철칙이 있었대. 하도 힘든 겨울을 살았는데 그분한테는 밥 사주는 사람은 무조건 형이래. 근데 조영남 씨가 오늘 찾아와가지고 고생하신다고 밥을 사줬대. 그래, 그때부터 조영남한테 조용 그랬대. 그래, 자기는 형소리 듣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해. 참 인간적이잖아요, 사람이. 어른인데도 자기가 이게 농담일지라도 그분에게는 뼈있는 얘기입니다. 힘겨운 시대를 지냈기 때문에 나랑 같이 밥 먹는 사람, 나 끼니 걱정해주는 사람을 존중할 마음이 그 어른한테는 있었던 거예요. 이게 차이인 겁니다. 나이가 대수가 아닌 거예요. 삶의 경험이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분명 내가 높이 볼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워하고 존중하고 그 사람의 말이나 가치관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난 그래서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송기정 할아버지가. 원래 존경해 왔지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정이 가고 더 인간미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 남 앞에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건 나보다 좋은 것, 하면 훌륭한 모습이면 좋아하고 존중하는 마음은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다잡고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를 분명히 하면서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한 인생이자 가문으로서 정말 좋은 모델이 무엇이고 정말 훌륭한 게 무엇인지 배워갈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죠. 여러분, 교회가 43주년 지났는데 원로 장로님 딱 한 분밖에 없잖아요. 원로 장로님 되려면 얘기하잖아요. 만 50세 전에 장로장님을 받아야 돼. 내가 여기 집사님, 장로님들, 아빠들, 엄마들한테 꿈을 가지고 도전을 한 이유가 그겁니다. 한 교회를 평신도부터 성장을 해가지고 원로 장로가 되기까지 충성하며 섬겨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예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아마도 교회에 대한 꿈을 가진 사람들은 다 그거 존중하고 부러워했을 겁니다. 20년을 장로로 여기 섬긴 거예요. 장로는 법총회 헌법상 교인의 대표입니다. 교회의 대표는 목사인데 법적으로 교회 대표는 아무개 교회 대표는 목사예요. 그런데 교인의 대표는 장로예요.
근데 그 장로 노릇을 20년을 했다는 겁니다. 그걸 기리기 위해서 교인들의 추대를 받아서 원로 장로의 장립을 받아요. 그러면 아무 교회나 원로 장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평신 들어서 그만큼 충성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라니까요. 적어도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 당대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면 내 자녀들에서는 그런 영광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영적인 기업이고 영적인 복이지. 나는 그게 기도 제목이 되도록 생각을 해요. 난 그래 청년날에 설교 시간에 얘기한 겁니다. 50전에 장로 받기를 기도하라고. 어떤 아이들은 마음으로 품고 믿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가문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의 영적인 기업을 이뤄가는 가문 아니겠습니까? 세상 것만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영적인 기업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쁘게 보시겠냐는 말입니다. 만사를 내쳐놓고 그런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바쁘게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보니 좋았습니다. 나 스스로가 눈을 들어 성경에 펼친 역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뿌리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뿌리가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 뿌리가 결국은 바람이 부나 홍수가 나고 태풍이 지나가고 전혀 요동하지 않는 그런 하나의 멋진 하나님의 나무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을 보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높이며 나를 안다. 영가는 신앙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만큼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과거를 보면 돌이켜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주님이 나를 찾아주셔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계획입니다. 세상에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길들 중에서 나로 하여금 생명길을 걸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솔직히 지내오면서 아차 하는 건 없습니까? 이런 모습에서건 저런 모습에서건 아차 하는 때가 있다니까요, 분명히. 근데 신기하게도 그걸 잘 넘어와가지고는 오늘 내가 감사한 모습으로 주 앞에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는 손길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나를 지켜주는 손길.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신명기 7장 6절로 8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만민 중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되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에서 넣어서 속량하셨나니라고요. 이게 이 민족의 출발점입니다. 수가 많거나 굉장히 뛰어나서 이 사람들이 잘 된 게 아니었습니다. 조상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면서 광야에서 한 나라로 거듭나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믿음의 약속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오늘의 신앙이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믿음이 천대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천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 잘 지키면 천대까지 내가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내가 지금 믿는 이 믿음이 당대라면 내 이후로 천대까지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는 거 아니에요. 계획이 있으시다. 이들에게는 굉장히 기이한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정말 가진 것 없고 광야 목동의 경험이 전부였는데 이 사람들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러니까 기이한 일인 거예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들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데 그런 일이 기이하게 신기한 일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우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무엇이든 주님이 나를 위한 시간이 있다는 걸 믿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믿는 순간 특별해진다.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뭔가가 삶에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감사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복을 보십시오. 복의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복이 아닙니다. 복의 출발점이 됐다. 복의 셈이 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첫 시간에 다룬 거예요. 내일 오전에 노아 얘기할 건데 아브라함을 첫 시간으로 다룬 이유가 그겁니다. 복의 근원이라고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거리켜보면 자기들의 조상 때부터 믿어온 뭔가가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 때 하나님은 네가 복의 근원이더라고 선언을 하시거든요. 이게 굉장한 증거입니다. 오늘 주를 믿고 영접하니 내게도 그 복을 주신 겁니다. 내게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처럼 광야를 지난 적도 없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적도 없습니다. 다만 말씀을 쫓아간 것만큼은 똑같아. 그 말씀을 쫓아간 삶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믿음의 후손으로, 믿음의 자녀로 양자 삼아서 내가 아버지라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버지를 높이는 만큼 내가 나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3절에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만 부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보다 우리가 더 복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 이름 지금도 못 불러요. 아도나이라고 하지. 모음 따서 아도나이라고 하지 여호와라고 지금도 못 불러요. 근데 우리는 마음대로 부르잖아요. 왜?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인 거예요. 우리. 인정하십니까? 네?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아버지를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부르실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마음이 편해요. 기도하면. 그 기도를 가르쳐야죠. 엄마가 기도할게. 아빠가 기도할게. 기도하자. 기도한다. 이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고 나를 알게 하는 방편인 것을 알려주고 소개하고 증거해야죠. 손잡고 기도하고 일부라도 교육 삼아 아기들 손잡고 성전에 오르고 기도하자 그러고 그런 가르침이 정말 아쉬울 때 나 없는 시간에 생명줄이 된다니까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여부를 항상 구할지어다. 예, 항상 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 채원이가 초등학교 막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할머니한테 그랬대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바쁘시겠네요. 어린이 때 하는 얘기예요. 어린이 때 학교 들어간 꼬마가 하나님 참 바쁘시겠네요. 네. 꼬마인데 상상이 되는 거야. 이 기도도 듣고 저 기도도 듣고 하려니까 얼마나 바쁘시겠냐고. 그러니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정말 바쁘시겠네요. 네, 바쁘시겠네요. 세상을 보면 사람들은 항상 바벨탑을 향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면 그래야만 됩니다. 쌓아야 되고 모여야 되고 하지만 세세후손들은 항상 저마저 떨어져서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단을 쌓았다고 얘기를 해요. 예배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아갑니다. 우리는 달라. 우리는 저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야. 라는 걸 계속 강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만 신중하게 읽어보면 다 알아요. 다 나옵니다. 그게 저희들도 원어 공부할 때, 구약 원어 공부할 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있는 히브리서 성경을 가지고 원어를 공부를 해요. 독해를 하면서 그거 갖고 공부한 거거든요. 왜? 창세기 1장부터 11장 안에 다 나와요. 그걸 원어로 한번 풀어서 얘기해보면, 이해를 해보면 정말 참 오묘하고 신기한 얘기들이 다. 왜냐하면 성경에 쓰여지는 게 히브리적 관점에 쓰여졌잖아요. 단어와 용어들이. 그럼 그걸 풀어가면서 배워가는 겁니다. 예, 그렇게 공부하니까 성경을 보는 안목이나 시선이 조금 더 좀 날카로워져요. 다듬어지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똑같아요. 우리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면 마음 다해서 읽어보면 하나님을 안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다 담아놓으신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물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원칙적으로 인간이 동물을 막 함부로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누가 줬냐? 사람이 물리를 거스릴 수가 없는데 물리학자가 보는 세상은 그렇다. 결과적으로 원천적으로 사람이 마음대로 동물을 잡아먹는데 그 권리를 사람에게 준 누가 줬냐는 얘기입니다.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종교를, 신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대요. 물리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물리학자는 딱 기준이 있어요. 인간은 물리를 거스릴 수가 없다고 얘기한 사람이 일론 머스크잖아요. 그것 하나 믿고 연구하면서 미사일 로켓 되는 겁니다. 우주선. 그만큼 물리라는 것이 이 땅을 사는 사람에게는 거스릴 수 없는 원칙인데 그 물리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해봤는데 인간을 향할 때 도대체 누가 인간에게 그 많은 권리를 줬냐?
동물의 세계도 함부로 그렇게 잡아먹거나 하지 않는데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다 한다. 그 권리가 어디서부터 나왔냐? 그걸 고민하면 신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왜?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정하겠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도 의학도 넘지 못할 장벽 앞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혼란스러운 세상 사이도 하나님은 답답하고 갈급한 심령을 통해 문을 찾게 하십니다. 그리고 인류가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는, 앞으로 살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발전한다고 하지만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혜와 믿음을 가집시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 끊이지 없이 멈추지 않고 지속되도록 그렇게는 삽시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순종이 동행이다. 5장 5절 말씀 보면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에서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시련과 아픔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꼬르기입니다. 없을 수도 있었을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말씀만 멀리하지 않았어도, 정말 진솔하게 하나님을 예배했어도, 그런데 모든 누리던 것에 내려와야 했던 쫓겨난 세월이 70년 동안이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70년 동안 쫓겨났던 겁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시기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조상을 생각했습니다. 다시금 은혜의 뿌리를 찾아갑니다. 따라합시다. 약속은 보장된 은혜다. 하나님의 약속은 보장된 겁니다. 어디 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문제지.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기막힌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진실함을 지키신 것은 바로 그의 순종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갔고 하라 하시는 것을 행했습니다. 어긋남이 있으면 바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맞춰갔습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걸 따라갑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니 그것을 본 이삭이 그렇게 살았고 그런 아버지를 본 야곱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 장막 안에서. 히브리서 11장 9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유업,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게 얼마나 귀한 구절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막에 거하면서 같은 미래를 소망했습니다. 믿은 것이 소망이 되어서 아들에게, 손주에게 이어져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 삶을 동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8절 9절에 그의 언약은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그렇습니다. 천대에 걸쳐 말씀하시는 그것을 믿는 자녀에게 천대에 걸쳐 하나님은 그 보장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른들 오도방정 떨 일이 아니라 진득하니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살아가는 자기 결정과 자기 주관을 가져야죠. 바로 그게 신앙의 뿌리고 그게 말씀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마귀는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려는 이 발걸음을 무엇을 동원해서라도 소원하게 만든다니까요. 가만히 보니 천대까지 복을 누리며 위기의 시간마다 의지할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앞만 보지 말고 천대를 보십시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 뒤로 천대를 보란 말입니다. 믿음의 시선. 아브라함의 후손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오늘 신실하게 동행하는 삶이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느 날 시엘이가 자기 엄마한테 물었다고 그랬습니까? 엄마,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그거 여러분 신학생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신학교에서 배우는 건데 애들이 예배를 그렇게 따라오다 보면 듣다 보면 생각을 하거든. 제가 애들이건 어른이건 같이 예배를 드리자는 게 그거예요. 거기서 듣다 보면 뭔가 자기 수준에 맞는 의구심을 갖고 엄마 아빠는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는 겁니다. 언제? 주일에 밥 먹으면서. 묻고 답을 해주고 아쉬우면 목사님 만나게 하고 그게 주일 밥상의 의미가 돼야죠. 같이 오면서 질문하기 난처한 거 있으면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하고 고민해보자 얘기하면서. 근데 여러분 귀엽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냐고.
제가 언제 통화하는데 그 얘기를 하다가 집사님이 야, 그거 기특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한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4장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야.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라니까. 로마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 그것이 은혜에 속하게 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시며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니라. 왜? 이방인들이 맨날 주눅 들어 있거든요. 먼저 믿은 유대인들이 많아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믿었다고,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니네들이 먼저 믿는다 그러냐고 막 얘기하니까 믿다가 실족하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가당치가 않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아예 교회에 편지하면서 잘 들으라고. 아브라함은 율법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한 게 아니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이 바울은 확실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는 믿음 때문이지 율법 때문이 아니라고. 율법은 훨씬 다음에 만들어지지 않았냐고. 그거 한마디에 교회가 정리가 돼버려요. 참 신기해.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가 그 한마디 말씀에 은혜를 받고 우리가 믿음의 후손들이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면서 이방인 선교가 불릴 듯 일어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족보 따져서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라. 즉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믿었어? 이걸 묻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살았어?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순종하며 동행하는 삶이 뒤따르는 후손들의 삶의 약속으로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믿은 만큼은 내 후손들에게는 약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면 그게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그 삶이 곧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고 자여선 되도록 찾을 수 있는 믿음의 뿌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억하신 대로 역사를 하십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세대를 살아가는 인생들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 기억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해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기억에 남는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따라합시다. 기름을 부으셔서 구별하셨다. 시편 105편 12절 13절에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족 속에서 족속에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니까 정말 그랬습니다.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고백한 말을 보십시오. 창세기 40절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 얼마 못된 우리 주상이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오니이다 하고, 즉 믿음의 유업을 얻는 삶이라기에는 고생이 너무 많았습니다. 네? 어른들은 고생 칙사게 했습니다. 야곱이 정말 서럽게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켰습니다. 뭘? 아버지가 믿은, 할아버지가 믿은 그 신앙을 지키면서 고생했습니다. 이민족에게서 서민족으로 구박도 받고. 다윗도 고백을 해요. 시편 39편 12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다윗이 그냥 다윗이 된 게 아니고 그렇게 이리저리 의지할 데 없이 떠돌아다닐 때가 있었다니까요. 눈물 날 때 있었고 미친 척 해야 될 때 있었고 주름 배 움켜쥐고 진설병 한번 얻어먹었다가 제사장들 8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린, 여러분, 나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요. 죽을 때까지 그거 있겠습니까? 예? 나 때문에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도 제사장들 한 가문이 문중이 그런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 이렇게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도 놓치지 않은 게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만은 절대로 놓지 않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 사람들은 나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선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러분, 누려서 보기 하는 거예요.
품은 것이 있어서 복된 삶이지. 품은 것이. 누린 게 없는데 이미 품고 있는 것, 이것 때문에 지금이, 그리고 장래가 복된 삶이 믿음의 기업이고 신앙의 명가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무엇을 품고 있는지, 무엇을 품고 있는지. 제가 참 이루새로 말은 안 해도 머리가 상당히 복잡하고 생각이 참 여기저기 보면 끄집어낼 게 참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머리가 크잖아요. 여기저기 감춘 게 많습니다. 네? 제가 머리를 짜게 갔더니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미국 간 조현우 집사가 생각이 나요. 저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조현우 집사가 내 아들인 줄 알았잖아요. 그러려면 이명실 권사님 지금 90 넘었어야 돼. 네, 그러려면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가만히 보면 제가 뭐 기도를 해요. 여기서 막 낮이건 밤이건 사무실. 제가 딱 제 스케줄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침에 나오면 사무실, 교회 한번 돌아보고 사무실. 뭐 특별하게 약속 없으면 점심도 그냥 사무실. 다 여기 끝이에요. 다 여기서. 다. 그 안에서 다 해결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기도를 하죠. 뭐 뉴스에 뭐가 나가면 우리 집사님의 회사가 여기 있는데 뭐 어디 이 개통에서 야 이거요. 다 그렇게 꿈꾸고 생각하면서 혼자 막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보내는 게 내 일과입니다. 차 안에서 딱 지나가면서 또 찬양 들어오면서 집에 가고 뭐 거리는 왕복 한 10km뿐이 안 돼도 차 안에서 이렇게 운전하고 딱 다니는 그 잠깐의 시간이 아주 행복해요. 그 공간이 내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공간. 집, 교회, 차 안 왔다 갔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난 4월에 별의별 일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 예. 어느 때는 정말 뭐 복잡한 일도 많았고 하지만 그게 내 목회 다이어리는 다 내게 주신 분복이고 내가 감당할 일이지. 그와 간에 이런저런 얘기 들은 거 이런저런 기도 제목 왜 모르겠습니다. 다 기도 제목이 되고 이럴 때까지는 다 내 기도 제목이고 말하진 않아도 근데 내가 좀 주책은 없어요. 가까이서 밥 먹다가 이 말 저 말 얘기해가지고 집사님들이 깜짝깜짝 놀란 일도 가끔 얘기하고 막 쓸데없이 막 교단 얘기도 하고 막 이런 얘기 하면 주책이지 나도. 왜냐면 혼자 맨날 있으니까 얘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사가 좀 풀릴 때가 있기.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 이해를 해주셨으니까 지금 이렇게 잘 있지. 네. 저도 사람이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건 알았어요. 신앙은 절대로 인간적인 정리가 아니다. 사람의 정이 사랑이 아니라는 건 알았어요. 사람의 정이 절대로 주의 사랑은 아니에요. 이제껏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느낀 게 바로 그겁니다. 맞아요. 우리는 사람의 정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때로 사람 마음이 그 정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을 옳은 것처럼 생각하려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미련이 결국은 나중엔 화가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절대로 사람 정리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의 삶을 먼저 갖추자고요. 이것 때문에 내가 있다라는 것. 솔직히 예수님 아니면 안 만날 수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이 같기 때문에 같이 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을 위해서 버릴 것도 많고 그것을 위해 손해볼 것도 많습니다. 왜 손해를 감당합니까? 품은 것이 있으니까 이 품은 것 때문에 나머지를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 품은 가치가 귀하기 때문에 이 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담대하게 버릴 수 있는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하나님께 구별됨을 지켜줄 때 하나님은 주변 나라들한테 명령을 하십니다. 14절 15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혼내실 때도 있는데 하나님이 혼내신다고 그래서 세상 왕들이 이스라엘 함부로 하지 말라고 꿈에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지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분명하면 내 신앙의 경계가 분명하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실 때
맞습니다. 우리는 그 신앙 때문에 버리는 것이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버렸고 하갈과 이스마엘도 아들 낳고 14년을 키웠습니다. 그 아들이 맨날 아빠 하면서 살았다니까요. 근데 이삭을 낳은 다음에 버렸잖아요. 버려야 됐잖아요. 근심했잖아요. 하지만 말씀하시니까 버렸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손해본 거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도 제물로 드리고, 돌이켜보면 하나님 때문에 맨날 잃어버리는 게 많은 삶이었습니다. 포기하는 게 정말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포기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게 많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것 가지고 아동바동 살고 계산하며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고 먼저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에 맞춰 버리는 것이 많은 만큼 하나님이 바빠주시는 거예요. 아들 이삭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25장 20절 보면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40세. 당시로 보면 상당히 늦은 나이에 장가를 갔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아빠 엄마가 절대로 가나안 여인과는 혼인하지 말아라는 그 한 말 때문에 이삭은 40살까지 기다리다가 외삼촌 라반, 자기 엄마 고향에서 색식감 찾으러 에베네셀이 가가지고 찾아온 게 리브가였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삭은 아버지 엄마의 신앙 때문에 자기 삶에 버리고 포기하는 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배필도 엄마 아빠의 신앙에 따라, 말씀에 따라, 경과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태에서 나온 자식 야곱이 12지파의 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적인 감정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믿은 겁니다. 그렇게 세월 보내는 동안 이스라엘은 장가가서 나름대로 12족속을 우리는 조상이 되어버립니다. 하윌라에서 애굽 입구까지 차지하고 살았습니다. 누가? 야곱이. 하윌라에서 애굽까지, 유다 남쪽에서 애굽 북쪽까지 차지하는 족장으로 성장하는 것을 이삭이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겉으로 보면 참 더디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구별하시니 더디건 빠르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부족했지만 기어이 고난의 삶을 치면서 믿음의 가문을 견고히 세웠습니다. 고난도 많았지만 항상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향한 뜻을 품고 사니까 하나님의 구별하심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연단 중에도 축복의 삶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는 빈몸뚱아리 갔는데 나올 때는 거부가 되어서 야복강을 건너 아버지한테 돌아오는 삶을 택하셨습니다. 부자 되어 왔습니다. 그 아들 요셉도 그야말로 혼자였습니다. 옆에 요셉이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6절, 그가 또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문드시면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를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모함받고 감옥에도 갔습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혼자였던 삶이어서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야살의 책에 보면 잠깐 잘못해서 여러분, 사람이 힘들고 고난이 계속되면 사람 의지할 마음이 생겨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요셉도 그런 때가 있어. 하나님이 딱 주목해 보신 게 뭐였냐면 감옥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근데 빵 맡은 사람하고 포도주 맡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네? 들어왔단 말입니다. 근데 들어왔는데 간수장이 요셉한테 똘똘하니까 너 이 두 장관님들 잘 좀 모셔. 그분들이 죄수였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잘 모셔. 근데 이 사람들이 꿈을 꿨는데 요셉이 그걸 풀어주잖아요. 포도주 맡은 사람한테는 당신 3일 있으면 왕한테 갈 거라고. 그때 가시면 나를 꼭 좀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했단 말입니다. 빵 맡은 사람한테는 이 사람이 꿈을 꿨는데 광줄이 올라놓으면 그냥 새 광줄이 있는 게 탁탁 다 먹으면 당신 3일에 죽습니다. 죽었어요. 근데 포도주 맡은 장관은 이렇게 모르는 것처럼 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까 쳐다보고 있는 거죠? 네. 포도주 맡은 사람은 3일 있다가 진짜 가는 거예요. 간 거 붙잡고 날 좀 꼭 기억해달라. 그랬대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잘 해오다가 왜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2년을 더 있었대.
거기에 2년을. 그러면 잘 하다가 하나님 보고 잘 살아오다가 그 잠깐 사람 의지한 것 때문에 2년을 손해봤잖아요. 2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20절에 왕이 사람을 보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다. 그를 그의 집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집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들어가며 야곱이 하멧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러분, 다윗이 바라보고 있던 자기 민족의 정체성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외워 들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혼자인 상태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진짜는 나 혼자 있을 때 내 믿음을 보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바로 믿음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왕왕되고 막. 여러분, 세상에는 묻어가는 사람이 참 많아요. 묻어가는 사람이. 제가 전도다 때도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전도하고 막 하다 이단들은 다 영락교회, 죄송합니다. 특정교회 얘기해가지고. 이단들은 다 영락교회 등록하고 다녔어. 묻어가니까. 지금은 안 그러겠어요? 골치 아프대. 우리 후배들 얘기 들어보면 신천지 교모님 막 그냥 묻어와가지고는 곤란하는 것도 복잡하대. 묻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큰 교회 가면 11조 안 해도 된다고, 헌금 강조 안 한다고, 그럼 가는 거예요. 뭘 해도 해도. 그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신천지는 천주교 신자는 절대로 포섭 안 한대. 몰랐죠? 그 사람들은 원래 바티칸이 부자여가지고 헌금은 주일날 딱 1,000원 한대. 여러분 몰랐죠? 신천지 사람들이 천주교인들한테는 포섭하지 말라 그런대. 왜냐면 와봐야 영양가가 없대. 방학동 사거리에 저 사람들 있잖아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거기 위에 오는 그 오피스텔처럼 집 잘 줘놨잖아요. 저 건물 질 때 집 받치면 거기 방 한 칸 준다. 거기 들어가 살아 지금. 그 사람들이 전도할 때 얘기하는 거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천국 가려면 우리 교회 오래. 천국 가려면 우리 교회 오래. 근데 그 말을 이단 아닌데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단 아닌데도 우리 교회 오래. 아니 전도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왜 멀쩡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전도를 하는 거야? 우리 교회 앞에서 전도하더라고. 속상하게. 아니 목사님이 뭘 가르쳤길래 사람이 교회 앞에서 전도를 하나? 나는 그 사람이 싫다 그랬잖아. 왜냐면 전도사 때 하도 되어가지고. 아니 교회 앞에 봉고차를 대놓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온 애들을 전도해서 그 노원부를 데려가는 겁니다. 돈 1,000원 줘가지고. 열이 받아야 안 받아요 사람이. 20대에 파릇파릇한 전도사가 전화를 해가지고 된통 날이를 쪄가지고 아주 그냥 끝장을 봤지. 나중에 미국 가서 공부할 때 그 교회 수석 목사가 후배인데 미국에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추억이 가시질 않아가지고 너 거기 있었어? 또 갈 거냐? 자기 죽어당간대. 자기가 교역자 생활을 거기서 했지만 죽어당간대. 죽어당간대. 아이 세상에 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수 있지. 그러니까 껍질이 그렇게 많은 거에 묻어가는 사람들이. 진짜는 정말 곤란하고 힘들 때 부둥켜 안고 성전을 품는 사람들이 있는 그 집안 그 가문이 있는 게 진짜라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나고 보니 가나안이 죄악으로 타락해가는 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직은 죄악에 관영하지 않았다. 결국은 바꿔 얘기하면 가나안은 가나안대로 타락의 최첨단의 문화를 자랑하며 가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불어내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살게 하시면서 사람들이 살지 못할 땅에 주저앉아 여차하면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시기 위해서 애굽 북쪽에 자리하게 하셨고 그렇게 거기서 돌아갈 내 고향 헤브론을 기억하면서 그 지역에 자리를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60만 대군이 되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하신 은혜 위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믿음의 가문들을 세우셔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시편 105편 41절부터 45절입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윤리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십니다. 예, 이는 그들이 그의 윤리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등졌을 때 세상은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벨탑을 쌓았을 때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세상을 무시다가 어느 날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헤아릴 수 없을 만한 풍성한 미래의 후손들을 본 겁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인데 그 믿음 때문에 그 후손들을 천대까지 바라보셨던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삶입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며 순종했습니다. 말씀이면 믿었습니다. 그리고 따라갔습니다. 말씀대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목적을 붙잡고 사는 것이 명가의 시작이고 명가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름답고 귀한 것을 꿈꾸며 품은 것이 귀해서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 복을 천대까지 펼쳐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출발된 복된 자녀들이 아름답고 귀한 것을